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궁금한 주제 깊이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경화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옆에 패널로는 오진희 자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하는 오진희 자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궁금한 주제 깊이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는 김성겸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만에 만났네요. 네.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봤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좀 내용도 어려웠고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단의 기원, 그다음에 이단의 배경, 또 이단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이단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실제로 등장했던 이단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공부를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궁금한 주제 깊게 공부하기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도 뭐 내가 이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자료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그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이걸 느껴요. 기초. 네. 네. 자, 그럼 두 분한테 제가 한번 시작을 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하다가 공부니까요. 예. 스몰 그룹 스타디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이고 하나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캐톨릭은 자기가 믿는 신이 또 혹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신앙의 방향 혹은 교회 그런 것들을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자, 그러면 개신교는 사실 종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이 개신교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두 분 중에 이신칭이 예, 이신칭이가 있죠.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신칭이는 그 다음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들어보셨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캐톨릭은 모든 권위의 근거를 교회에다 둡니다.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권위의 근거고 성경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요,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교육을 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고요. 성경 밑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인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에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성경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A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완전히 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단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자, 이단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린 건데, 이단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뭐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도깨비 뿔이 달린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섭게 생긴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은 아주 나쁜 놈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이단의 본질은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주변에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카톨릭은 성경 말고 교회라는 권위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이 뭔지를 분별해 주면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끝납니다. 더 이상 이단 논쟁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개신교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먼저라고요? 성경이 먼저라고요. 성경이 가장 첫 번째,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이신칭의. 그러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해석을 할 텐데,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두 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해답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약간의. 그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 우리 개신교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단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와 구별되는 이단의 특징이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단의 특징. 그동안에 이제 뭐 이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지금 방청객에 오신 분들도 물어보면 아마 다 기억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데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단이란 뭐냐? 자, 이 말은 그 기독교에 있는 신학자 중에 과거에 이제 독일의 신학자 중에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신학자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신학 연구를 했던 독일의 신학자였는데, 슐라이어 마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단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에요. 그것도 평생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출현한 가르침이지만 이단이란 궁극적으로는 그 신앙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신앙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이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가르침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이 슐라이어 마하라는 신학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뭐예요? 불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 사람들은 이단이 불신이 많을 거다, 의심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단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보면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네, 여호와 증인, 네. 그죠? 여호와 증인. 네, 책을 이렇게 꼽아놓고 서가지고 이렇게 책을 꼭 책 장사하듯이 서서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쩔 때 저도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정말 본받을 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단은 불신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극도의 과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슐라이어마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단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스스로 지탱할 능력이 없다고 알려진 취약한 기독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이제 슐라이어마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슐라이어마가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이단이란 뭐냐? 교회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지적 결함을 가진 기독교의 몇몇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결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지 않고, 혹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취약한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몇몇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단은요, 정통 신학의 DNA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요, 정통 신학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지점에서 서로 갈라집니다. 달라져요, 완전히. 그리고 총체적인 모순과 불안을 창조합니다. 불안이 있고 총체적인 모순이 있어요.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왜 우리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 우리 신천지한테 많이 포섭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갖고 있는 가장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교리의 근간이 결국은 어떤 능력을 내포하고 있느냐에 대한 증명이 없어요. 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뭘까요? 그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두 분도 아멘이죠. 그죠? 아멘. 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과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성령님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가보면요,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기를 칩니다. 대부분이 그 왜 보면은 쇼라고 그러죠, 쇼. 네,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결국은 그거를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이제 교회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리, 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는 이제 이단을 이제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이단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미래에 케약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계속 교회가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이단은요, 그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싫어했던 거예요.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자, 기독교와 이단의 결정적인 차별점 뭐라고요? 기적이 없다. 네, 이단은 기적이 없다. 대부분이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가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기적이. 그렇죠.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기적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좀 그냥 제가 강의 안에 준비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한번 보자고요. 혹은 미국의 기독교, 뭐 혹은 전 세계 기독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기적을 갈망하고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기적을 터부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기적을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그 기적을 옛날에 끝났다라고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자수할게요. 제가 두 번째 그룹에 옛날에 속해 있었어요. 제가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공부도 했고 거기서 별걸 다 했어요. 사역도 해봤고. 근데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가장 크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과연 질문을 항상 제가 했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두 분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하나님 살아 있을까? 네, 해봤습니다. 우리 오자매님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살아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은 의심해 본 적 없어요? 네,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네. 아멘. 저는 의심 많이 해봤어요. 진짜 수시로. 내가 쉽게 말하면 제가 그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기적을 터부시하고 기적은 옛날에 끝났다? 혹은 은사는 없다? 은사 중지론이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기 그룹에 있었는데 저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늘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 진짜 있을까?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할까? 교회에 있는 놈들은 다 사기꾼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제가 그런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좀 젊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제가 막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두 분이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곁길로 빠졌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도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근데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초가 뭘까요? 그 본질적인 기초는요. 거의 대부분이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말했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저는 그 기적을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터부시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진이 자매님은 잘한 거예요. 기초를 잘 세우고 온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함께 지금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특히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제 그 기독교를 위협한 세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너 죽여,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한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인 세력이에요.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동화를 시켜갖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동화를 시킬 위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둘 중에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예요. 그때는 로마 시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굉장히 지식적인 헬라니즘이나 철학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인해서 뭐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예,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가 존재하지만 기독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이 동시에 철학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문화가 존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옆집에 있는 철수와 영희는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 있는 온유는 뭐 예를 들면 뭐 곰을 믿는 거예요. 곰. 나는 곰이 신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철수하고 영희하고 밥을 먹어요. 같이 이야기를 막 해. 재밌게 놀아. 매일 만나. 근데 철수와 영희가 늘 만나면 사는 얘기가 우리가 믿는 태양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날마다 햇볕을 주셔. 너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져. 이 태양신이 나에겐 최고야. 이렇게 막 소개를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별로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니네 신은 맨날 따뜻하게 만들어주니?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위험이었고요. 이게 제가 좀 쉽게 예를 든 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를 위협한 세력은 지적인 모순으로 파편화되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부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거에 많이 부딪히냐면요.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와요. 두 분도 그런 적 있죠?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지적인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본인을 파괴시켜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진짜로 이제 강력한 대적은 뭐냐면 이단이죠. 이단이 나타나서 야, 니네들이 믿는 예수 별거 아니잖아. 성경에 이거 너 이거 해석해봐.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을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냥 갈아탈까 이번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비판적 환경에 취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초기의 기독교를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리의 개념으로서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교리 되게 중요합니다.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교리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어떤 글로서 표현한 게 교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말로서 표현한 게 교리인데 이 교리를 제대로 확립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교리 개념으로서 이단과 정통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단은 이런 걸 믿고 정통은 이런 걸 믿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대교가 믿는 건 뭐죠? 유대교. 우리 기독교가 믿는 거와 조금 달라요. 뭘 믿어요?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믿죠? 그러죠? 예. 그러면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를까요?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르다고 믿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이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유대교는 뭐가 중심이냐면요. 올바른 실천이에요. 실천. 기독교는 올바른 교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엄밀히 말하면요. 교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없어요? 유대교는 교리가?
십계명이 있잖아. 율법이 있으니까 교리가 없죠. 율법이 다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가지고 너 1번 계명, 2번 계명, 3번 계명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올바른 교리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 성경, 구약 성경 하나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들어보셨죠? 예. 네. 토라만 있으면 끝나요. 토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토라가 없잖아요. 그럼 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교리화된 책은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진리가 섞여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올바른 교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기독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양극단이 존재했습니다. 양극단. 그러니까 유대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독교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교를 너무 싫어하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이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그게 이제 좀 이따 제가 소개할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배척을 해도 이단이 되고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좋아해도 이단이 됩니다. 이게.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노파심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현대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거 아니 가서 양을 잡고 안식일 지키고 막 피를 흘리면서 유월절 지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 다 지키고 여기다 빵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근데 그게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 이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초기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교리적인 것 이런 걸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교회 자체가 그냥 사도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교회 생활 자체가 다 그걸 다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인된 진술을 만들게 되었어요. 뭔가 이렇게 교리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시험할 잣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를 시험하는 잣대, 캐논, 잣대를 만들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약 정경입니다. 신약 정경. 신약 정경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성경을 인정하는 걸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적인 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 당시에 실제로 구별하는 잣대였어요. 이게. 그럼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마복음을 자기는 믿는데 그럼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왜? 신약에는 없으니까 도마복음이. 이제 그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도적 신앙. 사도적 신앙은 뭐냐면 사도들이 믿었던 신조, 믿음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게 이제 전례가 돼서 남아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도신경을 한번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자, 보시면 지금 이게 다 들어간 거죠, 그러죠? 예. 자, 보시면 한번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게 그 실제로 전문이 다 들어가 있는
전문이 다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두 분하고 또 우리 방청으로 오신 분들도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사도들이 믿었던 그거거든요. 사도 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약 정경과 사도적 신앙이 그 당시에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였다. 실제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초기의 교부였던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용을.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예수님 있죠. 성령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 있죠. 예. 그다음에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예,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구속에 대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구속 사역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장사된 지 사흘째 살아났다. 부활도 있죠. 네. 그러죠? 예. 그다음에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에 부활 또 나오죠? 네. 영생 또 나오죠? 네, 아멘. 예.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신론, 완벽한 기독론, 완벽한 성령론이에요. 아멘. 예. 그다음에 재림도 있죠. 그죠? 예. 아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재림. 예. 다시 오신다. 예. 그다음에 심판도 있네요. 저기 보니까. 예. 심판도 있고. 굉장히 짧은데요. 이게 짧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 있는 그 내용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네. 예. 이건 지금 전문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뽑아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저기에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저기에 네. 장사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게 있죠. 예. 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기서 믿는 것과 일단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예. 우리 교회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솔직하게 얘기해줘. 근데 장자매님 왜 아멘이라 그래요? 기적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예.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이러면은 막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 기적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이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동떨어진 것 같습니까? 네,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방청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청객들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아주 동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단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이레나이우스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정통성을 구분할 수 있는 시험하는 잣대를 만드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가 연구하면서 자료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단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장경아, 너 왜 이단 교회 다니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매님은? 이단이 뭔데라고 먼저 물어보겠죠. 이단이 뭔데? 이단이 뭔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럴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부가 있었는데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 신약 성경과 사도적 신앙이라 그랬어. 근데 사도적 신앙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을 봐. 내가 믿는 것과 다른지.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되시죠? 예. 아멘. 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아주 출중한 선교사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 이제 외부에서 뭔가 막 늑대나 이리가 공격하면 좀 막아야 되니까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유대교하고 약간의 거리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자꾸 뭐 어떤 이런 규칙들, 뭐 율법 이런 걸 갖고 와서 공격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공격을 하니까 자꾸 유대교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요. 그게 첫 번째 울타리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예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데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이해했던 예배는 유대교하고는 다른 형태의 예배였던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경계를 넘었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쫓아냈어요. 너 나가. 너는 여기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였고 두 번째는 교리였습니다. 교리. 성경적 진리라고도 얘기하죠. 교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어떤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거를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신조. 조금 전에 보셨죠? 조금 전에. 예. 사도신경이 신조입니다. 신조. 그게 바로.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단의 모델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좀 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 이단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좀 흥미진진합니다. 자, 슐라이어 마하 생각나죠?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슐라이어 마하. 그 사람이 이단의 정의. 이단이란 기독교의 겉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기도의 정체성과 모순된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는 했지만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슐라이어 마가 얘기하는 기독교는 뭘 더 강조를 좀 했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이룩한 그 구속적인 사역, 구속, 그 사실을 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룩해 놓은 이 구속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심에다 뒀어요. 어때요, 두 분? 아멘. 좀 거슬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가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슐라이어 마가
예수를 만물의 중심에 두면서 이제 거기서 이단을 판별하는 어떤 기준을 이 사람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사렛 예수의 구속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모순된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럴 때 생긴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네 가지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네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두 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시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부인하다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겠죠, 그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떤 지나친 성경 해석이나 교리를 끌어올 때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슐라이어 마아가 얘기한 건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믿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때문에. 네.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회개를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가지고 내 공력을 쌓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그룹을 슐라이어 마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 그걸 이제 과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할 것 같아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펠라기우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둘이 막 논쟁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논쟁을 했는데 그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이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를 해주겠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했다.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싫다. 나는 용납 안 된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아예 종교예요. 이건 종교.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그 이단이 있을까요? 사이비. 대표적으로. 두 분이 아는 사이비나 이단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러던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종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무슬림. 무슬림은 마호멧이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잖아요. 물론 신천지도 깊게 들어가보면 오자매님 말이 맞아요. 결국 그 어떤 분 있잖아. 그 사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종교로 봤을 때는 이제 무슬림이 가장 세력이 세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슐라이어 마아가 얘기한 거예요. 이단이다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해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도세티즘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할 거예요. 도세티즘.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는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네, 그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두 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예수님은 인성적인 요소는 없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은 진짜 신이었다. 인간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꾸로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이해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비온이라는, 에비온은 인물이 아니고요. 히브리에서 나는 단어인데 에비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초기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슐라이어 마아가
이단의 모델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이단 같아요? 네, 네, 이단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단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와 비슷한 이단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그 기독교 시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를 교부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초기 교부 시대의 이단들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정통과 이단이 이제 확정되는 과정에서 초기 시대에는 평가 작업 혹은 신중한 태도 굉장히 그게 있었어요.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평가를 하시죠.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르면 평가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탐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개념이 확정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있어서 아주 원초적인 본질적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가지나 있어요, 이 이단들이. 자, 그러면 이 교부 시대의 이단 개념은 뭐였냐? 어느 것이 신학과 실제 경험을 연결하는데 적합한가, 이걸 이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막 교리적인 거 뭐 사도신경 만들어서 막 그걸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초기 기독교 시대잖아요. 순수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어느 교리가, 어떤 것이 실제 경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데 적합한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적합한가? 그거를 이단 개념으로 끌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시대의 이단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중세시대,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시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그때는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종교재판, 그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종교재판을 하려면 그 종교재판에 주체가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질문했던 거 생각나세요? 예, 민주주의는 상권분립이다. 그런데 그 상권분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가 각각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를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근데요, 사법부가 지가 입법부도 하고 행정부도 하고 다 해먹으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부패를 한다. 왜? 그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해요. 어떻게 자기를 자기가 평가합니까? 남이 해줘야죠. 자기는 평가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이단이라는 개념을 종교재판의 관점에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운동에 낙인을 찍기 위해서 사법적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분이? 네. 네. 굉장히 틀리죠. 그죠? 네. 초기 시대에는 그게 이단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 경험을 이거와 일치를 시킬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했는데 중세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캐톨릭이 자기네가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교황의 말을 들으면 정통이고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개신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 개신교회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분이 볼 때 한번 느낌으로 얘기해 보세요. 느낌으로. 네,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어떤 면에서? 이건 이제 캐톨릭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캐톨릭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고요. 지금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중세 천년의 시대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그 정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심각하죠.
전쟁으로 죽은 숫자도 아니에요. 종교 재판으로만 죽은 숫자가 약 한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게 전부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죽인 거거든요. 장경화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하고 불에다 태워 죽이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해서 죽였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로 그대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는 그럼 그걸 뭘 말합니까? 기독교 안에도 캐톨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개신교 안에도.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권력과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목사님들이 장난을 치시거든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탐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지하게 공부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지, 그죠? 네. 예, 우리 세상에 있는 민주주의를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요. 그거 얘기합니다. 네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연구해봐야지. 우리 토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토론해보자. 누가 맞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교회에서 독자적으로 해버리니까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교단에서 해버리니까요. 혹은 협회에서 해버리니까요. 자, 교단과 협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이단을 한번 초기 기독교 시대 이단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간략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에비온주의를 한번 볼게요. 에비온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비온주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렇게 좀 지나친 극단이에요. 극단. 자, 에비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에비님이. 근데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유대교의 시각에서 제한하려고 했던 운동이에요, 이게. 2세기 초에 이제 에비온주의가 좀 많이 그걸 활동을 했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은 그리스도론입니다. 낮은 그리스도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보통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인간보다는 우월해. 좀 나아. 장경화 자매가 나보다는 좀 나아. 좀 우월해. 이런 얘기예요. 조금 우월해. 그러나 특별한 것은 없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안 맞죠? 그죠? 네. 네,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에비온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올바로 표현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예수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예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패러다임 이런 걸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별로 이렇게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같이 섞여 있는 듯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말 놀라운 이 새로운 말씀, 새 생명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억누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요, 그것과 싸웠어요. 에비온주의와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죠. 실제로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비슷한 양상. 예. 그래서 일종의 유대적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에비온주의는 유대적 기독교. 그래서 할례를 하고
음식에 대해서 뭐 규칙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대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제 그걸 강화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근데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닉 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메시아닉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메시아닉 주는. 근데 이 당시에 에비온주의는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거는 유대인의 어떤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단이 아니에요? 네, 이단입니다. 예, 이거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슐라이어 마는 이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세티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세티즘은 이거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극단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다. 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전부 가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이렇게 설명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이라고요? 예, 무슬림하고 좀 비슷하죠.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세티즘이 왜 나왔냐면 도세티즘은 도케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지혜를 배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고 신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건 전부 그림자고 실체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난해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 예수와 신적인 그리스도를 따로 구별을 했어요. 인간 예수는 따로 있고 신적인 예수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명의 예수님이죠. 두 명의 예수님.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발렌티누스는 이 도세티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신성과 인성이 단일한 존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성적인 요소와 인성적인 요소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렌티누스가. 도저히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난받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발렌티누스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갔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못 박히는 것까지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살짝 빠져나오고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냐면요. 영지주의란 말 혹시 두 분 들어보셨어요? 네. 영지주의, 그노시스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틀에서 도세티즘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말이 나온 김에 이 영지주의를 한번 좀 봅시다. 영지주의는 다른 말로 발렌티누스주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여기 소개했던 그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발렌티누스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지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발렌티누스는. 자, 이 영지주의가 지금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미국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요.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영주주의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영주주의가 뭐냐? 고대 종교의 전통이에요, 이게. 영주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말해요. 근데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영주주의를 이렇게 위험하다고 봤냐면요. 영주주의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이제 주장을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영주주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단 같지 않잖아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주는 악하거나 무지한 창조자의 활동이 낳은 열매이다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주는 악하거나 무지한 창조자. 하나님이 악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해요?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조자가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이란 뭐냐? 신자가 신적인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방이 된 다음에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난해한 말이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구원이란 뭐 신적 지식을 받아가지고 뭐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 뭘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 무슨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 얘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미국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요즘에 새로운 신흥 종교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의 분파 중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교도 있고요. 있는데 그런 종교들이 이제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주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단인 줄 모르고 이게 스며들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자, 그러면 이 발렌티누스의 견해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보면은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물질의 불완전성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영주주의 얘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구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가시적인 경험의 세계와 영적인 참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거는 전부 다 악하다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는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먹는 것도 니네 육신적이다, 나쁜 거다. 예. 육신적인 활동 다 멈춰라. 전부 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두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먹는 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죠.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쁜 짓을 한 거죠. 영지주의의 사상으로 입각해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발렌티누스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이름이 뭐냐면 지혜. 영원한 존재, 지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신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잘못 생산한 한 신이 열등한 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데미우르고스예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데미우르고스.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데미우르고스. 네. 방청객 중에 들어보신 분, 데미우르고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철학책을 안 읽었군요. 감사하네요. 이 발렌티누스가 얘기한 거예요. 데미우르고스가 태어났대요. 이 지혜라는 신이.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굉장히 불완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막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그게 지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막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데미우르고스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자,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아닙니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발렌티누스가 주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라고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분이요, 중세시대 신학에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그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내에도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구분한 사람 꽤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거. 이것도 이것의 일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직자는 따로 있고 평신도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성직자, 평신도 따로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뭐가 있어요?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네, 직분 말 그대로 직분이에요. 직분.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목회자 해, 너는 선교사 해, 너는 선지자 해, 이렇게 직분을 준 거예요. 너는 집사 역할 해, 이렇게. 그거를 어떤 그 성직자, 너는 거룩한 인간, 너는 세속적인 인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세 시대에도 가져와서 썼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예. 영지주의 냄새가 나죠? 네, 많이 납니다. 예, 영지주의 냄새가 많이 나죠. 예. 우리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냄새가 많이 나네. 성직자 뭐야 이거 평신도? 사실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제 캐톨릭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자, 그게 이제 영지주의, 발렌티누스주의의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아까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레나이우스는 이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정통은 사도들이 인정할 법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요,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걸 바탕으로 출현한 게 바로 신조, 사도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신조란 뭐냐?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에 관한 권위이고 공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쉽게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조라는 건 결국 사도신경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울타리나 어떤 잣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르키온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오늘 공부를 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마르키온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혹시? 전혀 생소하죠? 오자매는 들어봤다고 그러네. 마르키온. 네, 마르키온이 누구 옆집 아저씨 이름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이단을 만들어낸 이단의 창시자예요. 마르키온이. 마르키온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마르키온주의는 뭐냐면 시노페에 살았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선박 이제 그 배 만드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배를 많이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이 마르키온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엔 로마가 이제 정통 기독교라고 많이 이제 소개가 됐기 때문에 로마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찾아갔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반갑게 맞아줬죠. 근데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억 뭐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네, 10억을 헌금해봐요.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지. VIP지, VIP.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르키온이 VIP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교부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 오늘 말로 하면 이제 목사님인데요. 교부가 당신 좀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막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마르키오니 주장이 바로 그 주장입니다. 두 개의 신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신과 신약에서 말하는 신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마르키오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열등한 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분이래요. 왜? 심판을 하고 막 죽이고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키오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구약 성경을 싫어했고 구약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찢어버렸어요. 반을. 구약 성경 없애버렸고 신약만 가지고 다녔는데요. 신약 성경도 누가복음만 봤고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만 남겨놓고요. 뒤에 보면 야고보서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유대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이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너는 여기 못 있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후대에 알려진 거는 본인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쫓아냈다고도 하는데 나갔대요. 왜? 거기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나가서 다른 종교를 만들었답니다. 이단이 된 거죠, 그게.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거는 그 마르키온이 주장했던 게 도세치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도세치즘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네. 신성만 주장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이거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르키온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독일에서. 독일의 신학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철퇴를 맞았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네 가지 이단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거기서 공통 분모가 하나 나와요. 어떤 분모가 나오냐면,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 그렇죠. 네, 영적인 것과 이걸 가르는. 세 가지가 비슷해요. 세 가지가. 지금 말한 마르키온, 도세티즘, 발렌티누스. 이 세 사람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제가 대략 다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이런 이단이 지금 시대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지금은 이런 이단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한번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말한 물질이 악하다 이렇게 믿는 그런 계열의 이단이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악하다. 혹은 종교. 물질은 전부 악하다. 이분법으로 막 나누고 하는 그런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이분법이면은 약간 캐톨릭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카톨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는 종교가. 그럼 카톨릭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네, 이단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분 미쳤나 봐. 카톨릭이 이단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제 견해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봅니다. 네. 왜요?
이분법이니까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독일의 그 이단 전문 연구했던 슐라이어마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종합을 한 거죠, 제가. 대표적인 신학자를 얘기한 건데요.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카톨릭은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다 걸리잖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거꾸로 아까 그 에비온주의 배우셨죠? 에비온주의하고 비슷한 이단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슬림 있죠. 맞습니다. 자, 기독교 내에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룹일까요? 지나치게 자기의를 강조하는 그룹.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 슐라이어마가 얘기한 대로 보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석적으로 네 개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슐라이어마가 얘기한 거는. 근데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그룹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펠라기우스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을 포함해서 이단과 종교를 포함해서 두 가지 양상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요, 지나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는 그룹이 있어요. 극단이죠, 양극단. 자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공적을 쌓고 공력을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돼요. 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그 무슬림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교, 도교, 뭐 있잖아요. 힌두교 한번 보세요. 그런 종교들 뭐 주장해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서. 그렇죠. 네. 티베트 불교 들어보셨죠? 네. 티베트 불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경험해 봤거든요. 무릎으로 걸어요. 무릎으로. 고행을 하고. 네. 예. 무릎으로 3,000보, 5,000보, 8,000보 걸어요. 무릎팍으로. 무릎이 어떻게 될까? 무릎이 피가 나요. 그렇게 걸으면.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데요. 이건 뭐다? 모든 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전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의 극단은 뭐다? 예, 모든 거 자기가 한 걸 하나도 없어. 완전히 믿음도 없어. 그냥 다 버려버리고 모든 건 다 신이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떨어뜨려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이걸 공부하시면서 그렇구나. 이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극단이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있던 이 이단이 2000년 전에 그 무렵에 있던 이단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다음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할 그 이단이 있거든요. 그 이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단들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펠라기우스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 이단에 대해서 또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해보니까 좀 어려워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어렵긴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좀 낫죠, 그렇죠? 네, 예.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이제 이 방송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그 모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
이단과 정통이란 결국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놓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기초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도? 네, 예.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어느 집단이나. 예.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렇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항상 은혜 이렇게 강조하는 분은 열심히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은혜래.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열심을 강조해요. 모든 게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죠. 맞죠? 두 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걸 느낍니다. 어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좀 궁금한 거, 강의를 쭉 듣다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타이밍을 놓친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오자면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음. 아까 이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개인 마음에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문화와 이런 사회 안에서 습득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그 중요한 걸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올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스스로 자꾸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이제?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끝나는 시간 맞나요? 저 시간에 끝나는 건가요? 맞아요?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장경호 자매님 마무리 멘트하고 네, 마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그런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 저희가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궁금한 주제 깊이 공부하기 이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